말씀은 시편 18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14페이지 시편 18장 3절. 저는 어느 구절 좋아하냐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 구절이 생각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무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의 부족함과 죄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성도들에게 고백함으로 성도들이 저의 이 처해진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위로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우리 성도들과 제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혼자 내버려 두시면 저는 정말 못된 인간이라서 저를 또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 입술을 추정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필요하신 것만 이 시간 고백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굳이 다르라고 하면 굳이 제목을 한 저는 친조카를 형사 고발한 고모. 남의 얘기 같은데 그게 저예요. 제가
저희 남동생의 딸 친조카를 제가 형사 고발했습니다. 믿기 어렵고 이게 진짜가 싶은 저는 사실입니다. 제가 연초에 기도 제목들을 내놓을 때 제가 5가지, 여러분들은 저희 기도 제목을 그냥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저희 기도 제목은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었어요. 너무 이 말씀을 확고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 살기를 결정했어요. 이건 올해의 제 사는 삶의 목표도 되지만 평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야 될 그런 어떤 5가지의 기도 제목, 그 힘에 대해서 그렇게 정했었는데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좀 물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으리라. 그럼 그 나머지 4가지는 그것만 되면 된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쓰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5번 그러면서 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시작하니까 지혜.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모든 판단도 있어야 되지만 이 물건에 대한 아이디어도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놀랄 정도로 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런 지혜적인 것도 잘 나가고 있었고 또 체력도 제가 이런 좋은 컨디션으로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지혜로운 일이 잘 풀려나가는데 이 컨디션과 체력은 당연한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그래서 체력이 잘 유지되어 있었고 또 인력도 또 좋은 직원들 만나서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좋은 인력도 있었고 경제력에 있어서는 경제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엄청난 큰 실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은 정말 동대문에서 신화를 썼다 할 정도로 그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를 만들어서 탄탄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경제력까지도 됐었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력은 물질에 대해서는 있고 없고 그런 거는 저 자신도 보면서 나는 이 물질만큼은 초월을 했구나.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굴하지 않는 그런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 기도 제목을 하면서 경제, 그러니까 4가지까지는 좋은 인력까지 하고 경제? 그럼 올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 경제에 있어서 그럼 뭔가 경제 좋게 해주실, 이 지금 정도는 좋으니까 좀 물질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경제를 주실 것인가. 저는 사실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겠구나. 한 10억 정도를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럼 또 저는 또 그런 계획을 세우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또 너무 빠른 좋게 말하면 순발력이지만 너무 앞서는 게 있어요. 저의 큰 단점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 아주 미치겠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가 앞서가는 게 나도 모르고 하다 보면 내가 또 앞서 있는 거예요. 아주 미치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 경제가 10억을 주시겠구나. 많이 생각했죠. 10억 그럼 한 달에 1억씩 벌게 하시려나? 그럼 1억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규모에서.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그럼 재고까지 합쳐가고 한 달에 1억을 빼게 하시려나? 이런 저는 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라야 제가 이제 노후 대책이 되는 거니까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1년 동안 좀 한가하니까. 그럼 이제 핑계를 줬죠. 공장과 이런 창고와 이렇게 합쳐서 하면 되겠다. 그럼 나중에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먹어서 매장을 줄 수 없을 때는 제가 몸이 말라서요. 그래서 2월달 그렇게 보러 다녔고 그런 계획하에 움직였는데 그러고는 그만큼을 가진 것도 없고 그 10억이라는 거는 한 12월달이나 돼야 준비가 되는 거니까 미리 본다는 생각으로 보러 다녔고 그러다 이제 3, 4월이 돼서 이제 좀 가게에 또 바빠지고 하니까 이제 그 문제는 좀 잊어버려 놓고 이제 일에 전념하는데 보던 게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동안에 본 거하고 전혀 너무 좋은 그 좋은 그거가 나와서 이제 이걸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하나 주시고 이게 노후 대책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계약을 하게 됐고 마무리하는 과정. 지금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런 경제력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제가 이렇게 선물했잖아요. 가진 것도 그만큼 10억에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물건을 받고 그래서 계약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고 계산해서 했는데 제가 앞서다 보니까 이 고통이 따랐어요. 모자라는 거 지인들 귀찮게 해서 빌려야 되고 대출도 잔뜩 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하지만
제가 앞서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의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렸으면 너무 쌈박하게 평안하게 제 이름으로 주셨을 텐데 그런 거에 실수를 제가 한 가지를 오래 했고 또 이 영역이라는 거에 있어서 제가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 얻어지는 그것만 가지고 제가 또 거기에 올인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밸런스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힘은 제가 이렇게 비유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확실히 우리 자녀가 부모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확실히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서로 이제 오해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자꾸 애교도 떨고 이렇게 부모 앞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너는 부모가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가 어떤 뜻으로 바라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밸런스가 제가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 제가 서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이제 4월달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면 저는 자식 다음에 이론적으로 자식 다음에 살아가는 게 이 조카였어요. 조카가 한 30명, 20몇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쩌지 제가 직업이 의사이기도 하고 너무 겸손하고 또 어릴 때 자라온 환경이 너무 또 불우했고 아버지가 이혼을 3번 하면서 이제 첫 딸인데 아이가 셋이면 엄마가 다 달라요. 남동생이 그런 쪽에서 큰 아이였고 제가 5살 가지고 집에서 키우기도 했고 또 직업도 의사고 별 말썽 안 부리고 겸손하고 보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자부심을 우리 집안이 별 내세울 거 없는데 의사가 하나 있으니 또 그런 것도 또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최고로 치는 그런 조카였는데 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저희 매장에서 이제 지금 저를 시간을 알려주셔야 돼요. 막 나갈 수 있으니까. 네. 매장에서 일을 시키는데 그랬어요. 사람이 더 있으면 필요하지만 걔를 한 사람 더 채워야 될 시스템은 아닌데 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핑계 삼아 일도 알바처럼 시키면서 이제 용돈도 최선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네가 한 4시간씩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 4월달 돼서 이 어떤 문제가 얘가 1년 동안 저희 마스크를 한 10,000여 장에 대한 드러난 것만 10,000여 장에 되는 물건을 자기네 집으로 옮겨서 나눠서 가졌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돼서 이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마음이 그리 좀 약해요. 마음이 약해서 남이 싫고 하는 거 그거 알지만 못하는 성격인데 그러긴 너무 모르고 넘어가긴 안 되겠어서 그렇게 이제 이거를 매장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좀 많다. 그래 계산을 하자 했더니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그래요. 실패도 해보고 돈을 많이 벌어보게 됐지만 이 물질만큼은 좋아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가정한 것도 돈 못 받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런 나를 능멸하는 거, 거짓으로 대해서 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거기 와서 제가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 어떤 모집사님이 어제 그랬나? 교만. 당신이 교만을 먼저 회개하라. 근데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최대한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는 사람이지 교만이 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당신의 교만을 먼저 회개하라 그랬을 때 맞아요. 제가 감히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해? 이런 거. 그런 게 있었어서 그게 용납이 못 됐었고 또 제가 바라는 거는 잘못했어요. 이건데 그거 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게 무슨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후지풀 수도 없으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계획한 거는 법에 근거서를 하면 너무 증거도 확실하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바라는 그걸로 그게 이제 해피엔딩처럼 내가 계획했던 그건데 얘가 고집을 표구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경찰 변호사를 사서 그걸 고발하는 거에 이르렀고 또 중간에서 그때까지 오는 데는 안 오니까 그래서 아무튼 2달이 돼서 지금 이제 결론이 났는데 당연히 저는 구속으로 가면 벌금이 한 돈 1,000만 이렇게 나오고 이게 너무 엄청난 긴 세월의 절도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멋지게 남으라고 용서하고
또 이게 조카다 보니까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30대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그랬는데 너무 뜻밖의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혐의가 없다는 법에 나왔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제가 놀랐겠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안 하기만 못하고. 근데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가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죄의식 자체가 없으니 그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뭘까 기억나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으며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러면 제가 죄를 죄라고 의식하지 못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걸리고 있으면 이게 죄인데 이랬을 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걔는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이 죄의식이 없는 이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면 내가 이제 회개할게요.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오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랬었는데 이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달았지만 엎드려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결론인데 결론은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지만 그랬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만 얘는 이렇게 했는데 얘 말과 증인들을 두 사람 증인의 말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의 말이 맞아졌잖아요. 그랬는데 얘는 변호사를 1,000만 원을 들여서 변호를 했으니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제가 한번 겪어보는 이걸 경험해 보는데 이게 제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어느 유능한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미모를 가지고 형사 앞에서 형사 그러더라고.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우는지 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했었다고. 그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러면 마음을 감동시켰겠죠. 본질은 전혀 그 판결문에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 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길 자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일단 봐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이 신청이 더 웃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증인을 누가 세웠느냐? 전에 이제 12월 달까지 있다가 그만둔 직원 교묘하게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실만 써주면 되는 걸로 해서 그 증인을 받았고 하나는 저희 딸한테 가서 이 증인을 받아가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웠어요. 딸과의 관계를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저희 딸이 무척 힘들어요. 저는 무척 저를 닮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싸나운 그런 거만 안 닮았어요. 저는 그런 건 드세기는 해요. 제가 드세고 막 강하긴 해도 우리 딸처럼 악한 면은 없어요. 아주 얘는 성령과 악령이 성령 충만, 악령 충만. 악령 충만할 때 누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길 장사가 없어서 무슨 제작을 와도 제껴놓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얼마나 너에게 무슨 잘못을 크게 했길래 엄마를 이렇게 가해자로 만들어 놓느냐 이렇게 이제 통화가 시작이 돼서 이제 통화가 되게 고분고분 하나의 악령이 충만한데 저 또한 악령이 충만하고 그럼 악령이 원하는 대로 아주 완전히 지금 그렇게 돼서 너 집에 기다려라 내가 갈 테니 그래서 그 딸의 집을 찾아가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들었을 때 딸은 피했고 사위는 이미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고 갔는데 이제 옥시각실에서 정말 부끄러운 장면이 있었어요. 사위의 그런 모습을 상상도 하지 않았고 대처도 할 어떤 방법도 없었고 지금까지 우리 사위는 중학교부터 우리 아들하고 동창생이라 동창생 중에서 유일하게 친구로 아는 애였고 군대 갔을 때도 휴가 올 때마다 들려서 용돈 받아갔고 또 군대 갔다 왔을 때 우리 아들이 엄마 얘를 직원으로 채용해야 돼. 얘는 천재야. 이러고 이제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집에서 숙식까지 해가면서 지금까지 긴 세월을 얘를 겪어봤고 또 우리 딸하고 비교해볼 때 딸에 있는 며느리 아들한테 사위한테 없는 면에서 조화가 저는 그걸 봤지 능력 이런 거 조화를 이루어져서 얘는 둘이 이렇게 해서 밀어서 오히려 딸을 주지 못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위를 삼은 아이인데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대처하지 못한 그런 대처할 수 없었던 너무 그런 몰랐던 부분에 나와서 저를 갖고 공격하고 거짓으로 막 억장이 무너지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저게 어른답지고 제가 성령 충만하고 그걸 누를 힘이 있는데 저도 악령 충만해서 그걸 못하고 같이 이 꼴사 나온 그 일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그 조카에 있었던 이거는 또 아무 문제가 아니고 이 딸하고의 이 감정, 이 힘든 진짜 이 자존감, 감이 막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 이건 제가요 좀 며칠 동안 기도도 못 하겠고 뭐도 뭐라고 표현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왜 제가 모르나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았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제가 정신이 차려지고 아침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오집사님하고 대화를 지금 오늘 아침 충분히 많이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막 이 녀석이 이게 막 이렇게 분개가 있는데 오집사님이 저한테 누가 이렇게 하면 이거를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막 따기가 올라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놀랄 정도로 가만히 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저 남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 자식 봐라. 우리 혜림이를 엄청 사랑하네. 이렇게 보호하네. 저희 오집사님 이걸 알았고 나는 정반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편안했죠. 편안한 거잖아. 자기 딸을 사랑하면 저렇게 방어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안하네요. 근데 저는 막 괘씸했고 이래서 저는 고통을 있었고 저희는 저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걸 고백했더니 당신 뭐하냐 시름차하고 뭐 음식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 못하냐 그렇게 헌신하면서 왜 그 기도하지 못하냐 그렇게 하면서 나의 교만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이제 대화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디쯤에서 저보고 저 남편은 나 서울 생활에서 저희가 가면 내가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켜줘야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가장 말고 다시 저 자리에 지키고 있는데 당신은 저랑 사는 데 있어서 3가지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포기해야 산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만큼 괜찮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저 괜찮아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외모를 볼 때 찌그러 보이지 않아요? 제가 잘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저는 이제 방향을 조금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저는 오빠가 5명, 남동생 저희는데 오빠가 5명이면 나이 차이가 7살이 나요. 저 위로 7살, 9살 이렇게 나는데 저는 저하고 남동생은 인형이자 장난감이자 공주였어요. 공주가 이쁘기만 해요. 공주는 무술이는 뽑아서 이쁜 걸 무술이를 뽑지만 공주는 태어나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쁘지 않아도 공주는 공주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 겉으로는 모르죠. 누가 나를 갖고 내가 겉으로 드러나게 공주 척 하나요? 안 하죠. 근데 속에서 이 내면의 이 공주성은 그러니까 그런 거다 자존감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망해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이 자존감이 충분해. 난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결혼 생활도 결혼을 하는 것도 저는 봐주는 거였어요. 살아주는 거. 그랬었는데 이렇게 진실된 남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아니 나랑 사는데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성격 좋고 그런데 아니 뭘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놀라요 안 놀라요?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3가지를 포기하냐고 했더니 고집을 못 굽는 거 포기한다. 또 뭐 아까는 알았었어요. 이렇게 3가지를 포기했는데 맞아요. 저한테 있는 거. 그거 포기하자면 사는 사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그거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걸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사랑한답니다. 저는 사랑하지 받을 만한 해서 저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무조건 사랑한대요. 그리고 저 평소에 보면 무조건 사랑한 거 맞아요. 제가 사랑받을 짓 별로 안 해요. 난 내 못나는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도 사랑해요. 어제는 양주에서 자는데 2시까지 저희는 못 잤대요. 나는 너무 보라다서 잤는데 자는 모습을 우리 천사 같아서 보고 있었다는데 제가 무슨 천사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3가지를 포기해야 산다 그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다 없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난 당신만 있으면 된다. 이래서 날 사랑하는 거면 저분이 편안하게 그렇게 산다고 했고 제가 이게 이렇게 처음 서보다 보니까 헷갈리죠. 몇 분 됐어요?
20분 됐습니다. 아, 세상에 10분 남았나요? 네. 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저의 모습을 부족하고 고쳐야 되고 이 모난 모습을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남편이 얘기를 해야죠. 그랬을 때 근데 나도 당신 사랑한다 알잖냐,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알잖는데 요만큼 한답니다. 당신은 자기를 요만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부분 다른 분 관심 엄청나대요. 그런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구랑 뭐 이렇게 내가 뭐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 해결이 되게끔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고 했어요. 너무 좋아서 어머 내가 자기를 뭘 사줄 거냐요. 그래서 제가 퍼뜩 나온다는 게 갑자기 나오는 건 진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 말고는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내 마음에 저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먹은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처치곤란이고 뭐 이런 뭐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우 뭔 소리야, 나는 지금 우리 남편이 2천만 원 들여서 임플란트 하는데 나 그거 해서 주려고 그래. 해서도 줄 수 있어. 그런데 뭐 안 된다는 흑흑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나는 너무 지금까지 길이 잘 들어가서 이제 너무 쓸만한데 못 준다 이렇게 하고 웃기도 했는데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심이란 건 있죠. 저분이 저를 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와서 이 간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당신 3가지 뭘 포기했는데 나는 내 고집을 포기해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 잊어버렸대요. 모른대 뭔 말 자기 생각 안 나서 포기할 거 없대요. 무조건적이래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주거에다 이렇게 여기다 뭘 좀 3가지 포기인데 고집 꺾일 생각인데 두 번째 생각에 말을 해야 했더니 여기다 무조건 사랑 하트 들어가지고 무결점. 제가 무결점이라고. 저런 남편하고 사는, 그러니까 저는 주변을 돌아봐도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마음이 하나 돼서 뭐 이렇게 사는 부부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저의 고집을 아직은 이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건 치명적인 엄청난 일이 아니면 제가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제가 또 하나님의 이 중심에 계시는데 제 인격으로 이건 상대방 남의 같으면 뭐 억더군다나 싸우지만 이거는 자녀를 상대로 같이 무시하게 할 수 없는 그것까지 제가 인격이 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남편의 확실한 사랑을 제가 느끼고 저 남편이 나만 있으면 된다는데 난 뭐가 더 있어야 돼? 저도 저 남편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전폭적인 사랑과 이런 거를 가지면서 이것도 부족해서 내가 이걸 갖고 못 내려놨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내려놓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 연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거 말씀을 읽는 건 있잖아요. 말씀 내가 필요로 한 거를 얻어지는 지식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들어드리는 건데 내가 그걸 놓쳤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저는 자랄 때 부모에게 형제에게 사랑받았던 걸 너무 느끼는데 또 이럴 때마다 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사랑받는 것을 너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멀리 가거나 하나님을 등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런 쇼크를 통해서 저를 바로 오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깨닫고 이제 가슴에 이 아픈 고통 없었어도 되는데 그걸 제가 놓치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제 건물을 샀잖아요. 그거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처음 이걸 가져봤거든요. 건물이라는 거를. 아니 이런 게 이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어제 든든해요. 이거 대출 잔뜩이에요. 갚아야 될 일 많아요. 매년 고생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든든해요? 이거 든든한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든든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든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나는 제가 먼저 언제 고백했죠? 남주기에 무슨 대학교죠? 관동대학교 3할 때 남주기에서 먼저 저는 남주기에서 돈 번다 그랬어요. 거기 진심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왜냐면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버는 재주가 있어요. 벌지 아무나 다 똑같이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눠 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물질이 이 건물이 저를 갖고 든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멀리 갈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그 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었으면 12월 대통령을 알맞게 대충까지 내서 내가 지금 그걸 가져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심덩어리를 가만히 있으는데 저게 맞게 정말 기쁨 하나님 주실 때인데 또 성급해서 이렇게 했던 거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성급했으니까 이 고통을 주시는 거고 이제 해결을 해주실 건데 이런 쇼크적인 거 이거보다 그 사위로 인해서 이 공격 대드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이거 뭐 감당이 안 돼요.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거보다 더 쇼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나고 이게 이 자존감이 높은 이 여자한테 정말 겸손해서 그 앞에 어떻게 할 수 못하는 그 사위가 정말 동네 이웃집 아줌마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막 공격해 올 때 그것도 있는 사실 그대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뭐 이런 걸로 공격 올 때 그런 공격을 올 때 이거 그게 아니야 할 수 없고 기가 막히니까 뭐 어떻게 대꾸도 못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자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면 그러고 갔더니 경찰을 부르겠다 그랬어요. 정말 도망가줘야 되니까 제가 다 고백하는 겁니다. 가셔라. 혜림이 없으니까 가셔라. 나는 혜림이를 만나러 왔으니까 혜림이가 기다리겠다. 그럼 경찰을 부르겠다. 그럼 불러라. 경찰을 불러놓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얘가 막 덤비고 따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그 집안에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부모기 때문에 경찰 불러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안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법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집에 그 집 주인이 불편한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3명이 나왔더라고요. 3인조로 다니라고 나 3시기로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3인 1조래. 그래서 그 3명이 와서 뭐 나가야 되다고 뭐 나왔죠. 그러면서 딱 드는 순간 생각이 살 필요 없다. 내가 소망이 딱 끊어지는데 살 필요 없다. 뭐 이렇게까지 당하고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우울증이 들어오는구나 느꼈고 이 다리가 풀리는데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죽어서 그래서 그 성폭행 당하고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거 밝혀내지 왜 그거를 죽나 그랬더니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죽어서 나를 막 어떻게 막 하고 싶어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다고 뭐 직접 죽는 것까지 실행이 안 가겠지만 그런 거를 그 사람들 이해하는 걸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고통스러워요. 이게 이해 안 되고 막 하나를 나가야 되는 거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위성으로 나가는 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안 나가져갖고 그러니까 막 떠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걸로 제가 지금 막 해소하고 이날까지 왔는데 마냥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그걸 해결해 주겠어요. 창피한 것만 하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증을 계기로 이걸 결단해서 이제 이거를 제가 내려놓고 정말 제가 고백했잖아요. 경찰이 불러서 오는 것까지 이걸 고백을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돼요. 아침을 고백했어요. 뭐 그거 알지만 안 된다. 울리며 통곡하라고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래야 되는 거 맞는데 너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을 통해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제 진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또 확증하셨잖아요. 확인시켜주셨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남편 하나면 정말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나 하나면 된다는데 나도 저 남편 하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확인시켜줬으니 그거면 되니까 저는 다른 거 창피해도 괜찮고 뭐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시점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었어요. 뭐 옛날에 잘 나갔던 거를 말하겠어요. 뭐 내 똑똑한 걸 자랑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 어떤 나의 그런 경험담이라고 말하지만 나만큼 되지 않은 사람 볼 때는 그게 뭐 부러우면 될 수 있지만 난 뭐해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나올까 봐 제가 간증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오늘 이 세워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느껴지는 거 각자의 처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든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감당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그렇고 또 뭐가 생각 안 나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 제목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하시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돼가나요? 네. 기도 제목이 기도에 나왔든지 이거죠. 작년에 제가 기도 제목에 영적인 힘, 지혜,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거 중에 지금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치면 영적인 거는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제 나아갈 거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고 체력과 지혜와 또 한 가지는 그 인력이라는 게 인력 사람의 힘 이게 나를 도와주는 힘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렇게 힘 있는 인간이 있을 줄은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이 센 만큼 하나님이 사단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역사한다 그랬는데 그럼 뭐야 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사단이 나한테 사단이라는 게 그 사위의 딸의 조카의 그 힘을 빌려 역사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나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아니면 제가 내려놓지 못한 이런 정도의 아집이라는 거 여러분이 고백했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거 보면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사임은 분명합니다. 목회자와 뭐 이런 거나 사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물렁물렁한 나른나른한 모든 것을 다 보면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는 신앙과 그런 인격과 이런 거가 돼야 되겠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에 제가 여기를 왔겠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제 전에 같으면 교회 가지도 않고 몇 명 모이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막 진짜. 그래서 이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저기 미약하지만 우리가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보다 부족한 또 초신자 또 오고 올 사람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의 어떤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정말 저를 겸손하게 낮춰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할 만한 그런 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